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첫 번째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고 두 번째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은 신약성서 338면 즈음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신약성서 146면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되 그런데 먼저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새벽기도를 나눌 때 영생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첫 번째 뜻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단어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그날에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영생의 뜻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참다운 삶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느끼는 그 행복감들이 상당해서 저 사람은 참 잘 사네, 저 사람은 참 모범이 되게 사네, 저 사람은 사는 것처럼 사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힘쓰는 이들이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비웃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는 것처럼 산다고 말하기 힘든, 입에는 늘 불평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우울이 넘쳐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참다운 생활을 주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 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싶으나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비 사위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사람을 정중하게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상당수의 소돔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재미를 좀 봐야겠다. 롯이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화가 난 사람들이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에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두 딸 외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소돔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께 다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소돔을 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아내와 딸들과 예비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빨리 소돔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예비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이야기를 듣고 예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위될 사람들은 롯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도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져도 믿지 않으면 이거 실없는 소리야 하고 웃어 넘기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몰래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몰래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왜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방주로 들어갑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권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실없는 소리로 웃어 넘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뿐 아니라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실없는 소리라고 웃어 넘길 때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부르면서 동물을 향해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거나 춤추지 않고, 또한 그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어도 애곡하지 않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참 이런 악한 세대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은 신약성서 253면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모두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농담으로 받았지? 실없다고 생각을 하고 웃어 넘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홍해를 가르셨으니 홍해와 같은 나의 문제도 해결하시겠구나. 내가 내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동안에 만난 어려움이니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보이시겠구나 라고 힘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상징이겠지,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나.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 양보해서 갈라졌다고 해도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남들 문제는 갈라질 수 있으나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실없는 소리로 여기고 웃어 넘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론을 가지고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데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고집도 세고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복음을 우습게 여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전하기 전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있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크게 보일까요? 말씀을 실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힘이 안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실없다 생각하고 웃어 넘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롯은 왜 구원받지 못할 뻔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롯은 비교적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동이 트려고 하는데 롯이 아직 소돔을 안 빠져나갔습니다. 천사들이 막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앞부분을 보면 또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또다시 꿈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소돔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천사가 그들을 잡아 끌지 않았다면 유황과 물이 떨어질 때에 롯도 거기에서 멸망을 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아깝다, 구원받을 뻔했는데 어두운 곳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두운 곳에 가야 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의 경우는 평생 새벽잠을 포기하고 목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수고했다, 뜨거운 대로,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날의 구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도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마음이 들떠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어부가 4명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얼마나 심한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 고생하였을 때, 밤 사경, 새벽 이른 아침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랐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좀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밀어냈던 바람을 뚫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물결을 딛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예전에 극복한 줄 알았는데 그 바람에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왜 완전히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물에 다시 빠져 들어갔습니까? 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그 편안함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편안했다가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 위에서 어려울 때보다 딛고 가다가 극복하고 있다가 빠졌을 때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겼다가 다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지금도 일하시지,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지라고 이겼다가 그 믿음이 작아서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건 믿어도 안 되나 보다. 이건 기도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내 삶은 끝났나 보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예전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바람을 뚫고 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물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밀어내지 못하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행복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믿음, 작은 믿음은 본인의 신앙과 생활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롯의 두 사위들은 구원받을 뻔했으나 결국은 구원 못 받았죠. 소돔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실없는 소리라고 여기고 웃어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그들의 성품도 있겠으나, 그러나 저는 롯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그것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믿기가 쉽겠습니까? 안 믿기가 쉽겠습니까?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본인이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말로 믿게 만든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롯이 서두르지 않는데 어떻게 롯의 사위들이 서두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불완전한 믿음은 사위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에게 믿음이 생길 리 만무하구나.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만무하구나. 목회자가 주님을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 사람들도 교회에는 나오지만 제각기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면 내가 먼저 믿어야 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내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꼭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전할 때 그도 믿게 되고, 충만하여 전할 때 그에게도 충만함이 임하고, 또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전할 때 그들도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롯의 아내는 왜 돌이 되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롯이 그의 가족들과 소돔에서 나와 소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처럼 내리십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함께 가던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두 예비 사위들도 아깝지만 롯의 아내는 진짜 아깝습니다. 돌아보지만 않았어도,
가야 하는 곳만 주목하며 달려갔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돌아본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뒤를 돌아보면 저렇게 되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치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들의 정체성은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입술로는 율법도 얘기하고, 또한 안식일이 되어지면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애굽을 출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거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는 먹을 것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가마에 손을 쑥 놔가지고 고기를 뺏어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죠.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애굽 백성입니까? 애굽 백성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의 삶을 생각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불평을 합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보다 더 못 먹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내 소유가 더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굽을 바라보는 것, 애굽에서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믿은 다음에 더 어려워졌다라고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여전히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60만 명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있고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세상 사람인가? 교회에서 복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보다 넉넉해진 것, 남들보다 앞서가게 된 것, 남들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금 고된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가, 더 빠른가, 더 높은가의 문제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알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자녀들은 더 형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애굽과 가나안 어디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고, 또한 소알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과 소알 어딘가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생활할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고 실없는 소리라고 웃어 넘길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이전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에 다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이들입니다. 이전의 정체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여정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멈추고 맙니다.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결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